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 주일학교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조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책 순서를 외우기 위한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을 암송시키기 위한 노래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이 구절을 노래로 외워서 언제나 친숙한 말씀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단 한 번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사적인, 좀 너무나 개인적인 암송 구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절은 한 개인의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마치 사후 죽고 나서 보험을 확인하는 구절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영적 훈련에는 많은 시간을 쏟지만 사회에 억압당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선교 활동을 오로지 아프리카와 같은 오직 선교로만 이해했었고, 교회 생활 외 직장 생활은 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사적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하는 오늘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과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 신구약에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간단히 다루고, 이 배경 아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가 좁은 의미에서 타락한 인류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가능했던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70여 가지로 번역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그래서 완벽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꿔 말해 당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 만물이 완벽히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타락을 목격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먼저 죄는 인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소외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 소외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상실과 불안 그리고 허무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죄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소외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전쟁과 가정 파괴, 범죄, 사기, 억압과 불의가 생겼습니다. 뿐 아니라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배고픔, 질병, 나이듦, 기근, 지구 온난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던 그 우주의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시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이들의 언어를 다 뒤섞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뒤에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의 책인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법은 당시 고대 어느 사회보다 윤리적이었습니다. 토라가 가르치는 규율은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였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흩어진 열방 가운데 모델로서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모두 이스라엘의 행태는 다른 이방 국가와 전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진 뒤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폐허가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들이 실패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윗의 왕자는 사라졌고 거룩한 나라는커녕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온 세상의 축복은커녕 도리어 타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해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영적인 다윗의 왕자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1세기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디어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이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모세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초대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완성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축복을 주리라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과 연령과 국적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버 총이나 스타벅스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 자신의 언약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에게 그들을 자신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였으며 부유했고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지칭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생인 자신과 예수님을 그닥 특별히 다르게 보지 않는 것이죠. 둘째, 그는 여전히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탈무드의 기초이자 유대인의 율법을 문서화한 미시나를 보면 유대인은 곧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시나를 읽었던 니고데모는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기록했고
마가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표기했으며 요한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핵심은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인류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차원, 서로를 알아보는 관계의 차원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고, 종말이 되었어도 그 교제가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우주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리스어로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운스 그리스 사전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질서라는 해석이 더 적합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질서를 다시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있던 그 온전한 질서가 죄로 인해 깨어졌고 다시 그 충만했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화목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사람들을 자신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후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즉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셨고 그들 안에 거하셨으며 그들의 성품을 거룩하게 빚어가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예술적인 은사를 주셔서 희망의 모든 기구를 설계하고 제작하게 하신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조직적인 몸과 지체로 비유하면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가령 초대교회는 직접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적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라디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하자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도는 투명한 재정위원으로 섬기다가 후에 그는 크레타 섬에서 능숙한 교회 행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로는 교회의 양육을 위해 성경교사로 활동했으며 많은 무명의 형제자매들은 복음을 위해 순회하는
선생으로 지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에 기록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을 희미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완성이 됩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1세기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이 정화된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주님의 음성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잃어버렸던 우주의 샬롬이 다시 충만해질 것입니다.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비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요한의 기록대로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원히 교제하는 샬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선교의 비전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 사역을 간략하게나마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선교적이신 것처럼 교회도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 범위는 온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 범위가 온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거부하는 모든 영역이 선교지인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 자연, 교육, 환경, 정치, 문화, 예술, 사이버월드, 스포츠, 종교 등 죄로 오염된 모든 부분에 걸쳐 하나님의 주되심이 복음을 통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활동에서 공의와 거룩과 평화의 질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이 개인의 샬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 성삼위 하나님이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샬롬을 위해 우리와 함께 자신의 선교를 지금도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선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웅장한 선교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설교 주제와 관련하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